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꿈친구들, 전도사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지난 추석 명절은 어떻게 보냈나요? 또 음식 많이 먹어서 배탈 난 친구는 없었겠죠? 이제 어느덧 9월도 끝나고 10월이 되었어요. 이제 2020년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남은 3개월을 또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다 하지 못했지만 우리 남은 3개월만큼은 우리 앞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학금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기 좋아하나요? 고기? 전도사님도 고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혹시 고기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시켰는데 그 안에 패티가 없다라든지, 치킨을 시켰는데 닭살은 없고 튀김옷만 있다라든지, 아니면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살은 없고 국물만 있다라든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그런데 요즘은 종교적인 이유로, 아니면 동물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건강을 지킨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야채만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채식주의자라고 불러요. 채식주의자들 중에서는 고기는 전혀 먹지 않지만 계란이나 유제품은 먹는 채식주의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는 당연히 먹지 않고 계란, 그리고 유제품, 심지어 생선까지 먹지 않고, 또한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나 옷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아주 이 채식주의를 엄격하게 지키는 비건이라는 채식주의자들도 있어요. 이들은 저마다 다 다양한 이유로 채식주의자가 되었지만, 사실 이들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함께 식사를 하러 가서 자신만 다른 메뉴를 선택해야 되거나, 아니면 일일이 식당에 이런저런 재료들을 빼달라는 등의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채식주의가 되는 이 선택에 있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채식주의자를 볼 땐 굉장히 이들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기를 먹든 아니면 고기를 먹지 않든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요. 이처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삶의 방식도 저마다 다 달라요. 누군가는 현재를 잘 즐기는 것이 아주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는 절제하고 현재 이 시간에는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에 있던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바사에는 남아있던 백성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리더로 세워졌어요. 또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마음도 움직이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남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필요한 물품과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준비해 주었어요. 에스라는 남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은 넉 달 만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랫동안 자기가 안전하게 살 집을 짓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에스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에스라를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 후 에스라는 백성들을 성전 앞 광장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약속하도록 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 민족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부담돼. 세상 사람 나 이상하게 쳐다본단 말이야. 라는 등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어떤 특별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아꿈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며, 또한 이번 한 주, 아니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금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 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